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게 되면은 아주 확연하게 단계별로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람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 단계를 보게 되면은 그때 각 시기마다 성장하는, 발달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달리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아이가 점점 이렇게 성숙한 단계로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할 때 그 시점은 마치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바로의 압제에서 탈출하여 출애굽하는 그와 같은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은혜를 입고 믿음 생활할 때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참 예수 믿는 것이 이토록 좋은 줄 몰랐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신앙의 기쁨, 활력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안고 출발했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시련을 당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몰랐어요. 그 믿음 생활을 하고부터는 이상한 더 많은 우리 마음의 내면에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갈등들이 많아요.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은혜를 알고 은혜 생활을 이제 하다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의 양심에 끓이끼는 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이 같은 영적인 이런 굴레들, 이런 갈등들, 이런 때로는 번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순탄하게 잘할 것 같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갈등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어요. 바로 시련의 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들이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40년 동안에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훈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보다도 차라리 광야에서 삶이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것도 40년간 헤매어서 그 광야에서 물 없는 그곳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버텨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절한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광야를 통과하는 이 시련의 기간이 다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시련의 기간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이 성숙함, 믿음의 성숙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성숙함이 그냥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그와 같은 승리하는 이 삶의 이 과정을 우리가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고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같이 영적인 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같은 영적인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 대상 1호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삶의 기점에서 그냥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하고 안주해버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영적인 나태입니다. 영적인 나태. 영적인 게으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은 자꾸 영적으로 안주하고 싶고 나태하여 게을러지는 것. 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이 불편한 것.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나태예요. 게으름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사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만큼 더 이상적인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에 참 모든 것이 풍족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품이 이 세상 가운데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만족하다는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은 몰랐어요. 그걸 언제 알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시련을 당하고 보니까 이전에는 돈이 최고고 세상 재물이 최고였어요. 그것 가지고 저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망탕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면은 가장 그것이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고 만족한 순간이 올 줄로 알고 착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아버지 품을 떠나가서 그가 결국에는 가지고 가는 그 재물을 허랑망탕하게 다 재산을 낭비해버리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류를 먹는 그 상태에 빠져가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최고구나. 물론 그 회개하고 아버지보다 돌아갔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궁지에 들어가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은 끝까지 잡힌 바 된 것을 잡고 달려가라. 그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한평생 이 신앙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정말 갖가지 온갖 유혹들이 많아요. 온갖 유혹들이. 그래서 참 때로는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유혹들에 걸려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마치 그 존 버넷이 쓴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이 기독교가 천성을 하여 장차망할 이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천성을 하여 가는 그 신앙의 순례길, 우리 믿음 생활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 여정을 말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과정에 보게 되면은 온갖 유혹들이 많아서요. 온갖 유혹들 그 가운데에 때로는 절망이라는 거인이 나타나요. 절망.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에서 절망하여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난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존 버넷은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기독교 가는데 절망이라는 그런 거인을 만납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순간, 또 때로는 한없는 의심의 성, 그 성에 들어가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기독교에게 의심이 생겨요. 자꾸 그 가는 길을 좌절하게 만들어요. 또 때로는 허영심의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는 뭐 신분, 명예, 지위, 감투, 정욕, 각종 쾌락, 뭐 각종 세상의 유의들, 세상의 그 잡다한 것들, 이런 것들의 유혹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전로역정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이 날마다 저 천성을 하여 자라고 성숙한 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절망이라는 거인도 넘어야 되고 의심이라는 성도 돌파해야 되고 그리고 허영이라는 유혹도 다 뿌리쳐야 이런 것들을 다 뿌리쳐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런 유혹, 이런 어떤 시련의 과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훈련의 장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이 더 이상 자라갈 수가 없어요.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이 예배 한 시간 한순간으로 우리 신앙이 절대로 자라나지는 않아요. 성숙해지질 않아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신앙이 완벽하게 성장하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우리가 말씀의 훈련장에 나와야 돼요. 말씀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이 삶 속에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 이 다가오는 이 같은 인생의 난관, 믿음의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어떤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과정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손길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지만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대로 난관, 어려운 장애물을 피할 수도 있고요.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하여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달려간다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왜 달려갈까요? 최종 목표를 향하여,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달려가다가 주저앉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종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최종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걸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영적인 자세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온갖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추구하였던 마지막 그 순간 최종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영적인 열정,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후반기에도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감당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모든 셀리들,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마지막 최종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